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단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소리 맞추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찾으셨죠?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허리 다 났습니다. 19kg까지 들 수 있는데 20kg 정도 있습니다. 어버이주일이죠. 설교 제목은 보자마자 사랑합니다 라는 성경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것이고 이 시내산 안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하고 좀 다르죠. 시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시덤불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무보단 가시덤불 이런 말씀. 제가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산이 흔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거예요. 또 여기서 이런 데서 죽죠. 그래서 시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모세는 찾을 수 없어서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험한 산에서 모세는 10계명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잖아요. 급하게 탈출했죠. 그래서 그들은 양식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무교병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빵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하게 나온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된 거였어요. 이 구원은 준비되지 않아요. 축복도 준비되지 않아요. 몫이 쌓여서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자, 그렇게 출애굽하고 나니 일단 애굽만 나오면 천당들 좋았어요. 400년을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화와 애굽이라고 하는 최첨단의 문화가 끝없이 문화적 싸움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애굽은 바로가 신이었고 바로가 태양이었고, 그 인간의 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고향 가나안으로 가면 거긴 천당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애굽만 떠나자 하고 그냥 급하게 떠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이기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죠. 나와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이야 원망하면 나죠. 뉴스 나오면 막 뉴스 밑에 댓글 보세요. 얼마나 속 시원해. 감정은 이렇게 원래 발산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감정은 표현되길 원하니까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막 그냥 욕이라도 하는 게 건강엔 좋아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아요. 근데 백성들이야 모세한테 막 죽여라 살려라 할 수 있는데 모세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원망을 피해서 올라간 곳이 이곳이. 그래서 문제는 400년간 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이고, 당장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거기는 더 큰 민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씨름한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내려가면 맞아 죽는데 하나님 나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방법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곳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당장은 급하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더 나가는 앞으로 가는 광야 지나서 가나안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이 돌판 2개를 받아 내려와요. 우리 이렇게 살겠다 준비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의 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게 10계명입니다. 히브리어를 만든 거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왼쪽 화면이 4개의 율법, 오른쪽에 6개의 율법에서 10개의 율법. 왼쪽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 오른쪽에는 인간관계에서, 인간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지켜야 될 율법 6개를 주셨어요. 이거를 지켜야 너희가 광야,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노예 생활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아서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게 사람처럼 사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십계명 주신 거예요. 노예로 살지 말고 사람으로 살아라. 더 나아간 지금 이 광야에서 뭐 오합지졸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만나를 따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당장 전쟁이라도 하면 이거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당장 내분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 10가지만 지키면 돼. 라는 거지. 그리고 장차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가령 이스라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큰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냥 흡수돼 버리잖아요. 그럼 사라지는 거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근데 이미 다문화 가정 3대 4대 가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되는 거예요. 극소수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 큰 유전자들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더 셉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들이 버텼죠. 노예에서 사람이 되었고 사람에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유지할 수 있었죠. 지극히 작은 민족이 전 세계로 따지면 0.1%밖에 안 되는 0.07? 뭐 이 정도밖에 아주 우리나라에 강원도가 안 하니까요. 그 작은 민족이 버텼잖아요. 이 10가지죠. 이 10가지 이 10계명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왼쪽에 네 계명은 4줄이죠? 4줄. 뭐 위에 이제 이렇게 10계명 제목을 준 거고 이거 뭐 밑에는 제1은 하면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라. 근데 오른쪽이 이제 실제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거죠. 6개니까 10개까지 10개 중에서 5번부터 10번까지 6개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맨 윗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2절. 맨 오른쪽에 첫 줄이 바로 요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생존의 첫 번째 열쇠. 광야에서의 생존 열쇠. 뭐 물을 어떻게 찾아라, 뭐 병을 어떻게 이겨라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게 이스라엘의 위대함인데요. 신앙의 위대함이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죠?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동서남북 어떻게 찾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해주신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오른쪽에 6가지 아주 중요한 율법 중에서 첫 번째 된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버이주를 뭐 효 이러면 유교권 줄 알아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인간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게 불편하게 들리면 그 사회는 비인간화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어떤 아들이 노모를 생매장했어요. 몸이 불편하신 노모를 리어커에 끌고 가서 아내가, 며느리죠, 아내가 어머니 데리고 어디 가세요? 친척집에 좀 맡기고 오려고 하면서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아내가. 며칠도 어머니가 안 오고 친척집에 연락하니까 안 왔대. 그래서 경찰에 막 연락했죠. 거기 공안이라 가지고 공안에 우리 남편이 우리 시어머니 데리고 나갔는데 안 보인다, 안 온다. 그래서 공안이 남편 불러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중국 공안은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우리 어머니 묻어버렸습니다. 그 산채로. 그래서 뭐 시신 찾으라는 거죠. 어디쯤 묻었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더니 땅에서 사람 살려 소리가 들려요. 그 3일 만에 꺼냈어. 그건 며느리가 달렸죠. 생존의 첫 번째 이게 왜 하나님은 많은 동물로 따지면 많은 포유류 가운데 유달리 인간은 생존할 수도 없게 태어날까요? 아기는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어머니의 젖도 찾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태어난 채로 방치하면 몇 시간 내에 죽어요. 다른 동물은 바로 일어서서 어머니의 젖을 찾고 어머니 다리 밑으로 숨고 뛰기 시작하고 이 탯줄을 달고 막 그래요. 근데 인간은 대략 한 20년을 키워야 인간 고생할까 말까예요. 요새 수명이 길어서 한 40년 키워야 돼요. 평균적으로.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인간이 다른 동물처럼 아기가 스스로 서서 스스로 어머니를 찾을 수 있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면요, 멸종합니다. 사회성도 없고 윤리성도 없고 도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기가 지능은 뛰어난데 몸까지 움직일 수 있으면 주변의 모든 생명체는 죽여요. 어머니부터 죽일걸요, 젖 먹겠다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게. 정말 뭐 눈도 못 뜨는 아기로 태어나게. 그래서 가만두면 죽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존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뭐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정말 교육 관심 많잖아요. 우리는 모든 교육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교육이 유태인 교육이죠. 유태인 교육, 뭐 천재 교육 이런 소리, 영재 교육 이런 소리, 뭐 하브르타가 어쩌고, 뭐 쉐마가 어쩌고 이런 소리 막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뭐 노벨상을 많이 타고 막 사실은 유태계가 노벨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숫자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거죠. 그 조그만 민족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놀랍고, 지금도 4차 산업혁명, 이제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결국 이 유태인에 우리가 의존해서 또 그 지혜를 또 짜야 되는 이런 시대에 또 살잖아요, 우리가. 왜 그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교육이 되느냐? 간단한 겁니다. 말 들으니까. 아시겠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활관이 뭐 토론 수업도 안 하고, 뭐 플리러닝도 안 하고, 선생님과 1대1 면담도 거의 안 하고, 매일 애들 이렇게 뭐 실장님들이랑 하는 이렇게 딱딱딱 찝어내는 거 못 하잖아요. 대면을 못 하니까. 그래서 각자 해 이렇게 하고 딱 놔뒀더니요, 애들끼리도 마스크 끼고 서로 얘기도 잘 못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량이 늘어나는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태인 교육에서 유태인 교육이 뭐 천재 교육이다 뭐 그게 아니에요. 실제 해보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유태인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느냐? 간단해요. 말 들으니까. 하라는데 해서 안 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무너지거든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 서열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뭐 욕하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하면 저렇게 해줄게 막 진짜 막 이게 부모 공격이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없으니까 부모가 시키면 하라면 하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린아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공부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왜 해요 그거를? 군대 가야 알죠. 아이 공부했어야 되는데 군대 가야 알죠. 그전에는 공부할 이유를 어떻게 알아요, 걔네들이. 하나니까 합는데 그나마 좀 철드는 애들은 좀 알아서 하고 대부분 애들이 막 싸우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번째 이 계명을 어릴 때부터 거의 세뇌죠, 세뇌.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첫 번째 원리다. 원리 그냥 이거 안 하면 우리 생존을 못해.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하면 왜 생존을 못하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나요? 부모 공경 안 하면요, 결혼하기 싫어져요. 나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 이게 행복 아닙니까? 진짜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시집가고 싶어. 이러면 결혼하게 되지만, 그게 없으면 난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결혼 안 해. 이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생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생활하는데 다 크면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좀 있으면 오늘 오랜만에 저도 생활하면서 허리도 아파서 잘 못 갔는데 오랜만에 못 가도 다 그냥 즐겁게 컸어요. 수건이 큰가 봐요. 애기인데 내 맘에 애기인데 커 갖고 왔어. 큰가 봐요. 우리 주간은 매일 봐도 적응이 안 돼요. 그러는데요. 옆집 아저씨 같아요. 시험은 나보다 더 많이 났어요. 이렇게 애들 자꾸 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게 안 되면 애들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효는 신앙입니다. 생존이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해석한 방법인데, 이 십계명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그랬단 말이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거 옳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가 너의 잘난 부모를 순종해라. 너한테 잘해주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도 인격적인 부모에게 순종해라. 좀 너하고 교감되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좀 통하는 부모에게 순종해라가 아니라 그냥 부모예요, 부모. 어떤 조건 없어요. 그냥 부모면 순종해라. 부모님이 틀릴 텐데요. 그냥 순종하라고. 우리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나랑 말도 안 통해. 우리 아빠는 맨날 똑같은 소리야. 생각 안 바뀌어.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생존이 되고 축복이 어서 와요. 생존과 더불어 축복이 있는 유일한 계명인데, 그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5계명이 오른쪽에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말아요. 좋은 건 해라, 나쁜 건 하지 마라, 이건데, 유일하게 5계명, 부모님 효도하는 계명은 약속을 걸어놨어요. 옵션. 1+1, 옵션. 이거 하면 내가 장수하고 잘되게 해줄게 라는 옵션. 생존과 축복을 동시에 만드는.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 집이 비싸서 결혼 안 한다, 직장이 어렵다, 경쟁 사회다, 다 맞죠. 우리보다 정말 10배, 20배 이렇게 힘들게 사는 세상이에요. 정말 어디 이렇게, 그 대기업 인턴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 엄청나요. 어제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 걔가 우리 군대 간에 이렇게 친구인데, 여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대 3학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1년 휴가 가고 이제 대기업에 인턴 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코리아 헤럴드라고, 우리 영어를 잘하니까 코리아 헤럴드에 갔는데, 됐다고 저한테, 저 됐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몇백 명 중에 한 명 뽑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인턴. 4개월 하는 인턴. 근데 정말 젊은 애들 불쌍해요. 우리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을 안 했지.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도 제가 출판 일을 했으니까. 일자리가 너무 많았을 때는 뭘 할까, 정말. 어떤 일이 나한테 맞을까, 이런 고민했지. 요새는 진짜 어마어마한 애들도 그 많은 경쟁에서 벌벌 떠는다고 거예요. 정말 수축사회예요, 수축. 파이가 수축되고 있어요, 점점. 이런 점이 어려운데, 이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예배당에서 얘기했죠, 사실은. 우리 교회도 철저하지만, 우리 이런 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잘 되자는 거니까 너무 교회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기저기 사람 모이는데 좀 우리랑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라니까 어제 다 터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번에요. 제 아이디어인데, 이번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뒤돌아서 있어줘야 돼. 모른 척 해줘야 돼. 쓱 묻어서 나올게. 이게, 누구야? 누가 그런 짓 했어? 쳐다보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회적 이슈를 만들 게 아니라 좀 지혜롭게. 젊은 애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괜찮잖아. 괜찮으니까 몸도 괜찮으니까 했다가 이제 무감염자들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무슨 게이다 역시 이런 거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뒤돌아서 있어서 모른 척 해주는 시간을 좀 갖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라면 대대적으로 좀 그것도 오픈할 수 있는 좀 프로그램을 좀 해서 묻혀 나올 때 편하지. 나중에 막 이렇게 막 수색해서 한 사람을 다 잡으면 또 더 집중되니까 좀 묻혀 나올 때 좀 지혜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급하니까 교회도 예배 이렇지, 학교도 못 가고 있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소상공인들 누가 먹으러 와야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다녀야 뭐라도 하나 팔 텐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첫 번째 이 5계명은 차도 바로 웃기겠어요. 약속에는 첫 번째 옵션을 걸고 있는 첫 번째다. 그러니까 잘해라 효도해라 이게 아니라 이 생존하기 하고 지금 교회 보세요. 지금 교회. 지금 결국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게 신학이 무너졌거나 교회가 타락했거나 이건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자녀들의 교회 없어요. 그죠? 이 5계명의 무너짐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최대한 저도 이런 얘기할 자격은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을 보니 이것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게 이제 앞으로 여기 애들 우리 생활관 애들 이제 대학 가면 이러면 이제 크고 금방이잖아요. 금방 클 겁니다. 금방 크면 제 경험 보면 애들 대학 가면 첫 번째로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그렇지만 보통 일상적인 시절에는 대학 입학하기도 전에 선배들 만나서 OT한다 해서 신촌에서 술 취해서 다니고 이럴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냥 어떻게 키우냐고 잠을 설치죠. 또 심지어 가자마자 공부를 하고 연애한다고 오빠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난리 치고 그럴 때요. 여러분 절대 막지 마세요. 그게 효도입니다. 우리 애가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대학 가자마자 남자친구 못 사는 안달이야. 쥐 닮았지. 그건 잘 키우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전국으로 인터넷 방송 내는 건데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지만 솔직히 말고 우리 큰애나 둘째나 대학 가서 한 게 연애밖에 안 했어. 눈이 뻘개서 진짜 찾아다녀서 지금 둘 다 찾았습니다. 대성공이죠. 부모 공경이에요. 거기서 모델이 나와요.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을 암송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생존법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죠. 부모를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부모 공경했구나 너한테 장수하게 해줄게 이런 축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는 건강해지고 정확하게 장수를 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지금 세계 최고의 장수국이 일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꽤 많고 하는데 그 구조를 보세요. 핀란드나 이런데 장수국을 보세요. 저 사람도 소식한다. 낫또를 먹는다. 요구르트 먹는다. 그것도 맞지만 실제 보세요. 사회 구조잖아요. 가정 구조. 가정 구조가 부모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살게 되고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장수하는 거죠.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너무 이렇게 자기는 돌보지 않고 애들만 너무 위하지 마세요.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좀 드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우리 인터넷 예배하면서 모은 헌금 중에서 일부를 가난한 교회, 가난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보다 힘든 교회들에게 감사하는 7군데 금액을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더니 대부분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주냐고. 내가 이렇게 여러 군데 돈 받아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게 처음 받아서 많은 것도 아닌데 이거 사실은 그래서 했는데 참 감사한 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돈을 다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다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서 다 보내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버스를 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그래서 주차 때문에 전화 왔는데 그래서 급하게 말해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셔야 때 무슨 교회 어느 목사님 가서 목사님 이제 생각나니까 대학교 방금 돈을 보냈잖아요.
교회에다 연락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 목사님 와서 전해 주셨냐고 그냥 부끄럽게 여기서 했더니 아유 뭐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제 돈 준 것도 아니고 성도는 모으는 거 이렇게 전달한 건데 뭐 아유 목사님 힘내시고 별거 안 되지만 이렇게 좀 쓰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사모님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CT를 찍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모님한테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목사님이 지금 막 이렇게 응급실로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대. 하나님 CT를 찍을까 말까요? 근데 병원은 당연히 CT 촬영을 해야 다음이 진행되는데 사모님 아파서 막 진짜 이거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랬는데 CT 촬영을 한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이게 돈이 이제 걸리는 거죠. 이제 쩔쩔매고 있는데 노여서 연락했대. 입금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이제 노예가 잘나서 누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시에 이렇게 노예가 이번에 그 어려운 교회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서 이렇게 노예가 그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동참한 거거든요. 근데 노예 쪽에서는 이 조그만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많이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많았나 봐요. 어쨌든 제가 우리 다 했으니까 거기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빨리 하다 보면 목회하다 처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목회 계속 하라고 나한테 사인 주고 갔다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하나님 이거 그냥 나가기 부끄럽고 이 자리 답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문자가 왔는데 입금됐으니까 확인했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했더니 병원비가 넘치게 입금이 된 거. 이게 부모 공격이죠. 부모 공격.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 공부해서 남주라. 얼마나 축복된 일인데. 잘 돼서 남주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어려운 인도끼 사역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있어. 정말 어려운 게 있거든요. 저분은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줘야겠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7교회를 했는데, 그래도 더 많은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한번 모아서 십시일반하는 실제 구제 헌금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게 처음에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5계명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열을 분명히 하세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부모가 돼서 해줄 게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같은 부모 만나서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애들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부모잖아요. 어쨌든. 나도 부모인데 10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공경해봐라. 이렇게. 성도 여러분, 자주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좀 힘들 정도로 돌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셨던 어떤 어르신이 갑자기 소청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렇게 탁 하시던 분이 부고장을 저한테 보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이방인 만나서 할머니 만나서 이제 위로해 드리고 대화도 오래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10계명의 5계명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5계명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 축복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의 산의 험한 골짜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이 계명이 없었다면 광야도 지켜내지 못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간단한 말을 하나님 불편하도록 오래오래 많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